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요절은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언약 12번째 시간으로서 모세 언약 5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3주에 걸쳐서 결혼 언약의 관점에서 본 모세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3편의 설교를 했고,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부자 관계의 관점에서 본 모세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 아버지와 아들 관계이죠. 아버지와 아들 관계의 관점, 즉 부자 관계의 관점에서 본 모세 언약, 부자 관계의 관점에서 본 모세 언약,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5절 6절에도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아들로서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부자 관계에서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아들과 같이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올바른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4장부터 이렇게 보면은 출애굽기 4장 22절에도 보면 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고 일컬으시냐면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도 표현을 하지만은 또 중요한 관계는 무엇이냐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예요. 그리고 또 주와 종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 이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이 곧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언약을 체결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생명적 관계가 형성이 되고 곧 그 관계가 곧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구원이요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이란 것은 이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말을 합니다. 구원은 죄 사함을 받는 것도 구원이고, 구원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도 구원이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구원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구원이고, 또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건짐을 받는 것을 성경에서 여러 면으로 표현하는데 이런 구원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의 이 본질적인 요소는 무엇이냐면, 구원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게 항상 구원의 핵심임을 생각하십시오. 그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곧 영적 죽음인데 그 관계의 단절이 죽음이고
관계의 회복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행위언약 할 때 아담이 범죄함으로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무슨 죽음, 무슨 죽음, 무슨 죽음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영적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영혼의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육체적 죽음,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이 육체적 죽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원한 사망이 있는데 영육 전체가 육신도 부활해서 영육 전체가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것, 영원히 하나님의 모든 선과 은혜에서 단절되는 것이 그것이 곧 지옥인데 그 지옥이 왜 고통스럽냐면 하나님의 모든 좋으심에서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만이 거기에 남아있는데 그러니까 이 지옥은 영원한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의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곧 죽음이고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시고 우리도 있는데 모든 인간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영원히 살아계시고 우리도 불멸하도록 창조되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과 불화하고 원수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죽음입니다. 그러면 생명은 무엇이냐? 구원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구원은 곧 회복입니다. 회복의 관점에서 구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구나. 그 바른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교제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제 그 관계가 곧 생명인데 그 관계가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관계로서 우리가 그 관계를 얻게 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생명이고 관계가 영원한 것은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이 관계를 성경에서 여러 가지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하는데 결혼 언약 관점에서 모세 언약을 봤을 때는 하나님은 남편이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깨어지지 않는 것이죠. 범죄하더라도. 그러나 그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합당한 사랑의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그것은 곧 영적 간음이요. 그리고 교제는 소원해지고 관계는 깨어지지 않지만은 바른 관계 속에서 정말 화목한 관계로 교제하는 그 기쁨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또 이 출애굽기와 이 신명기를 살펴보면은 신약 성경에서는 더 명시적으로 증거하고 있지만은 구약에서도 이미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으면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아버지 하고 부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서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절대 한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기 시작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절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이제 영원성이에요. 한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이제는 잃어버리지 않는 구원이 되는 것이에요. 관계 자체가 파괴되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제는 파괴되거나 교제는 소원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가 내려오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소원해져서 정말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우리가 못 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다면 아버지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복된 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서부터 이제 증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로 왕의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잖아요. 출애굽시켜서 이제 광야에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바로 정복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함에 따라서 그 순종하지 않는 자식들을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과 살 의의 나라를 상징하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지 못하니까 그 자녀를 훈련시키는 기간을 주시는 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세가 죽게 되는데 이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이라는 곳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장부터 1장 5절에 보면 모압 땅에서 모세가 설교를 시작하고 이제 마지막 장에 보면은 모세가 죽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모세가 설교하고 죽는 그 마지막 그 장면을 이제 신명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신명기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신은 새로운 신이 아니라 이 다시 신이에요. 거듭 신. 그래서 두 번째 명령, 두 번째 율법을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 그래서 영어로는 디우테로노미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둘째 율법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율법.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주었던 그 20장에 주었던 모세의 십계명을 신명기 5장에서도 주면서 그 율법에 대한 해설을 풍부하게 하면서 이제는 이 율법을 지켜라. 왜 지켜야 되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라. 그래야지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하실 것이고 화를 내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다 하는 것을 이제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려면 우리의 이 옛사람의 그 타락한 본성대로는 절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되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그것을 먼저 믿고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면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악한 주인에게 종살이하면서 고통당하는 어떤 종이 있었어요. 구속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악한 주인에게 종살이하면서 매일 매를 맞아가면서 고통당하는 종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바로 왕의 압제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마귀와 세상과 죄와 사망에 고통받고 종살이하는 우리와 같은 거예요. 악한 주인에게 종살이하던 종일 어떤 의로운 사람이 지나가다 보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고대의 이제 로마 그리스 시대의 구속의 의미입니다. 그 종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종값이 얼마냐? 주인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내가 그 종값을 주겠다 당신에게. 그래서 그 종에 대한 값을 돈을 주고 그 종을 내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 의로운 사람이. 그래서 그 종을 이제는 내 종으로 부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는 자유다.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나의 아들로 삼겠다. 나의 양자로 삼겠다. 그러니까 너는 나의 집안 식구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구속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양자가 되었다는 뜻인데 우리가 바로왕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왕의 종살이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여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셔서 자신의 아들 삼기 전에는 우리는 마귀의 종살이를 하는 자들이었어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를 짓고 그렇기 때문에 또 죄의 종살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망의 종살이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망의 그 세력에서 이 해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할 수 없는 거예요. 날마다 이 사망이 짓누르는 그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죽기를 무서워서 평생을 떨어 산다고 히브리서 2장에서 증거하듯이 그렇게 사는 자들이 우리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온갖 것들에게 종살이하는 거예요. 비진리에 종살이하고 거짓에 종살이하고 악한 자들에게 종살이하고 악한 권력에 종살이하고 어떤
여러 가지 세상의 물질과 쾌락과 명예에 종살이하고 뭔가 자유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짓눌리고 참된 마음의 평강과 희락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종살이하던 사람을 사요. 뭘로 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사시는 거예요. 피값으로 사셨다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신약 378페이지, 신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 대속이 구속, 그러니까 대신 속죄한 것인데 이것이 속자가 들어가면 이제 번역 성경에서 속자가 들어가면 그 값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값이 들어간 거예요. 생명값, 몸값을 지불해서 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이런 돈으로 산 게 아니라 우리를 대속한 것은 보배로운 피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던 것이죠. 우리를 그 악한 이 죄와 사망과 마귀와 세상에 종살이하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셔서 그 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삼으시고 그다음에 그 자를 구속한 자를 그냥 종살이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삼으시는 거예요. 양자로. 그래서 이 악한 자에게 종살이하던 그 노예가 이제는 의로운 절대 인격적 의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양자 삼았으면은 그 집안은 의로운 집안이고 그 나라는 의로운 나라예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 살려면은 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전에 살던 행실대로 살면 안 돼요. 이제 양자 교육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교육 과정이 뭐예요?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왕이시고 하나님의 가정은 의로운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부 의인들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집에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전에 살던 그 노예 생활하던 노예의 삶은 전부 죄악의 종살이하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악의 종로를 타던 그 습관과 버릇을 못 고치고 있으니까 이제는 그걸 이제 교육을 시키셔야 되는데 이제 자녀 교육이 들어가는 거예요. 양자로서의 교육. 그 양자 교육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자격 교육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왕으로서 앞으로 왕이 될 자로서 왕자 교육이에요. 그 왕자 교육 과정이 뭐예요? 율법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왜 우리가 지켜야 되냐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기 때문에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율법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그 종살이하던 노예가 자기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종을 사셨기 때문에 자기가 값을 지불하고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이제는 그 자녀된 자로서는 합당하게 아버지께 이제는 교육을 받고 아버지 집안에서 아버지를 닮아서 의롭게 살아야 될 의무와 책임이 주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마땅하니 그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준행하기를 힘쓰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십계명이 없고 율법이 없고
의로운 삶에 대한 각성이 없고 죄에 대한 회개가 없고 거룩한 삶을 위한 노력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과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의 의로운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피값, 자신의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사망과 죄의 권세에서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셔서 자기의 양자 삼아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위한 그러한 소망과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지키기 위한 헌신과 노력이 없다면은 우리는 아들로서 아직 철이 안 든 거예요.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아들로서 하나님이 아직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낳으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니,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 형제들, 낳으신 자들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에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율법의 계명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랑이 원동력이 되어서 자원해서 순종해야 되는데, 근데 왜 순종하기가 싫으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이제 철이 없을 때는 부모의 은혜를 몰라서 부모가 이렇게 교육을 시켜도 반항하고 대들고 사랑으로 이렇게 책망을 하고 훈계를 해도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근데 언제 조금씩 철이 드냐면 내가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헌신해서 나를 키웠구나. 그리고 내가 아이를 양육해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사랑하고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렇게 양육을 했구나. 조금씩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철이 조금씩 들면서 그때야 이 부모의 사랑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철이 좀 들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면서 이렇게 순종해 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아들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으면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없이 살아가려고 하다가도 이제는 내 혼자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거기에 계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부성적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철이 들게 되고 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될 때마다 우리는 더 율법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증거이거나 아니면은 내가 너무 영적으로 어려서 철이 없는 증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좋은 곳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현재적으로 내가 죄와 사망과 마귀와 세상의 종로를 타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는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그 세계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부성적 손길 안에서 살아가는 그 세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살아가는 그 세계가 곧 구원의 세계이고 하나님의 나라요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이 주일 예배를 나올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배우기 위하여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에서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유익은 무엇이냐면 계속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지를 점검해보는 그러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른가? 나는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는가? 남편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주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계속 관계를 점검해 보면서 그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여러분들에겐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영적으로 마음에 놀라운 위로와 평강과 희락이 넘칠 것이고, 그리고 육신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 이후에는 근원적인 이 존재 안에 불안이 있어요. 뭔가 말할 수 없는 불안적 요소들이 있어요. 근원적 불안이 있고, 근원적 외로움이라는 것이 있고, 또 허무감이라는 것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존재에 깊숙하게 여러분들이 그냥 피상적으로 인생을 바라보지 말고 내 마음속 깊은 것을 한번 성찰해 보면 존재적인 어떤 불안감, 두려움, 외로움, 뭔가 허무함과 이 공허감이 가득 있는 거예요. 아직 어린아이들, 청년의 때 이럴 때는 그냥 세상적으로 그냥 재미를 즐기면서 살 때는 잘 모를 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어려도 자기 깊은 내면을 성찰해 보면은 뭔가 이 세상으로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두려움과 외로움과 공허감과 허무감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영적인 그러한 질병과 문제인 것이죠. 아이들에게 있어서, 우리 어린아이들 키우시는 부모님들도 오늘 많이 오셨는데,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편한 안식처는 누구예요? 엄마 품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곳에 여행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들은 엄마에게만 안기면은 편안하고 엄마에게 떨어지면 불안해 죽는 거예요. 저희 아이 둘째 아이도 4살인데 엄마가 3층에 있다 1층만 가도 막 무서워서 벌벌 떨고 엄마 보고 싶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부성적 품을 떠나면은 존재적으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리고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신 자의 삶, 그리고 그 아버지 품 안에 안겨서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의 삶은, 그것은 참으로 가장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서 그 아버지와 함께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풍성히 받는 거예요. 그런 풍성히 받는 삶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계명을 순종하는 삶에서 그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왜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복이냐면, 그러한 율법을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부성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그러한 그 아버지 집에는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부유할수록 좋은 것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시니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 하나님의 모든 소유들을 우리가 이제는 영육 전체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 이 모세 언약을 통해서 주어진 이 십계명을 준수함으로써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이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읽은 이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잠깐 살펴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8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신명기 8장 1절.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명령을 지킬 때에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번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차지하리라. 이 땅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령을 순종한 만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라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말을 하고 있는데, 천국은 쳐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쳐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처럼 빼앗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요소들을 들어가서 죄와 싸워 이기고 죄를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더 나의 심령 속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통치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현재적으로 우리는 땅을 차지해 나가야 됩니다. 영적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통치의 세계, 그 통치의 영역을 차지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더 커지도록 우리 안에 죄를 죽이고 우리의 마음을 정복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한 만큼 영원한 내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속받을 유업들이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8장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는데 이 광야길은 어떤 길이냐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인생길이 광야길입니다. 이 광야길 동안 우리는 자녀로서의 양자 교육을 받는 거예요. 언제까지? 육체적으로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이제는 뵐 때까지 이 광야라는 이 인생길에서 양자로서 자격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그래서 시험을 주시고 또 어려움도 주시고 여러 가지 우리가 죄도 깨닫게 하시고 또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그러한 부족함도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낮추셔서 이제는 항상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명령을 잘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러한 시험의 기간을 거친다는 거예요. 다음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것이 참 중요한 또 3절의 요절인데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는 곳, 마실 곳이 없는 곳, 그냥 말 그대로 사막을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사막을 40년 동안 텐트 생활을 하면서 지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고 계속 먹고 마시면서 살았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초자연적인 은혜를 주셔서 살게 하셨으니 곧 이 땅에서 추수하고 재배할 수 없는 그러한 사막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매일 일용할 양식들을 주셔서 먹게 하셨던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 곧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은 그 영혼이 사는 길이요 또 육신도 사는 길이라는 것을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절대 돈에 있지 않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 먹을 거리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에 필요한 모든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영적 생명입니다. 독서를 가리켜서 마음의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독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만큼 이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그냥 세상 학문과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믿고 그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생명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관계적 측면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영적 생명이 살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하여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영혼은 죽은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 살아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영적 남편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주시구나 하는 그런 존재 인식이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존재 인식.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살리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한 그 사랑의 반응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주시고 끝! 그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아내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합당한 반응을 요구하시니 그것은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삶이니 그것이 바로 계명 순종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계명을 믿고 순종하는 삶이 영혼의 생명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이 살았는지를 잘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중생했는가? 내가 정말 중생했다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도 하나님 안다 그러고 사이비들도 뭐 하나님 안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 게 참되게 아는 거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정말 아버지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나의 남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향해 사는 방식인지를 이해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마음에 간직하고 순종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오늘 또 8장 11절 후반부에서 계속 18절도 그렇고 19절도 그렇고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잊지 말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잊지 말라 계속 강조해요.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계속 강조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시시때때로 잊어버리고 다시 그 종살이로 돌아가는 거예요.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 하고 마귀와 죄와 사망과 세상의 종살이하던 그 시간들을 생각하고 다시 그 죄악의 자리로 돌이키려는 그러한 악한 본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고 영혼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만이 그것이 참으로 생명을 누리는 삶이에요. 떡도 필요하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고 또 육신적인 필요도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계속 의복을 공급해 주시고 또 신발도 공급해 주셔서 이제는 계속적으로 맨발이나 맨몸으로 다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필요도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잘 경외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 먼저는 나의 영혼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누리는 그 생명적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안에 마음속에 참된 힘, 기쁨, 또 의, 평강, 안식, 이러한 것들을 충만하게 누리는 것을 다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적 관점에서. 그러한 생명을 충만히 누려나가는 것이 그것이 참으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앞에 율법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합당한 생활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징계하는 것 같이 우리를 징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징계도 즉시 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징계도 즉시예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 아들 아닌 자들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에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또 낙심하지도 말고 즉시 하나님께 돌이켜서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부자 관계 관점에서 본 모세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는데,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모세에 대한 언약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와 같다, 또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와 같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버지의 나라에, 아버지의 가정에, 아버지께 합당한 그런 의로운 아들로서 훈련의 과정을 겪게 하시는데, 그것이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믿고 난 이후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 이후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의 겪는 모든 인생에서의 경험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에 합당한 의로운 자녀로 교육하는 양자교육기관이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명령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의 손길 안에서 놀라운 영육간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정말 이 구원의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왜 의롭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의롭게 의로운 자녀로 삼으시려고 구속했기 때문에, 의로운 자녀로 삼으시려고 구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의로운 자녀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구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셔서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또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왜 의롭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있는 것이 의이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의 참된 행복이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의로운 삶이기 때문에, 그 의로운 삶만이 인간의 참된 행복이에요.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 이상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직 의로운 삶만이 행복을 주니, 그 이유는 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의로운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 없이는 행복이 없습니다. 거룩 없이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 거룩하고 의롭게 사는 길이 바로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